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오늘은 변개된 성경들의 검문소, 여러분 검문소 통과해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의 검문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 다음으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없더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성경 말씀이 없더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이 없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에 나가는 저런 사람들은 성경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개역 성경 그거를 예배 주일날 한 번만 딱 이제 그거 가지고 교회에 나갔다가 텔레비전 위에나 이런 데 놔두고 먼지가 뽀얗게 한통 놔뒀다가 그 다음 주일에 다시 가져나가고 뭐 이런 정도, 말씀을 평상시에 읽는 이런 일이 그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머니가 번잡한 시장에서 아들을 잃고 찾아 헤매다가 못 찾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아들을 찾게 되었다는 사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6.25 때는 특히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런 경우 아이의 신체적 특징 같은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어딘가에 작은 점이 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엉덩이나 옆구리나 어딘가 점에 어떤 모양의 작은 점이 있었던 것을 그 어머니들은 생생히 기억을 하죠. 점과 마찬가지로 흉터도 친자 확인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다쳤을 경우 어머니는 그날의 기억과 함께 아들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행방불명된 아이를 찾는 전단이나 광고를 보면은 잃어버린 일시나 장소 외에 나이, 아이 얼굴의 특징, 얼굴이나 몸에 있는 점이나 흉터, 심지어 당시에 입었던 옷의 색깔이나 무늬까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은 다른 집 아이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확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전혀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개역 성경 한 가지만 있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보존된 성경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성경이라고만 인식했지 그것에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 밖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4년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비로소 한국 사람들에게도 바른 진리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쉽게는 확산이 안 되고 아름아름 사람의 입이나 광고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서 저 역시도
2005년에야 보존된 성경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올해가 2020년입니다만은 아직도 성경에는 개역 성경 한 가지만 있다고 알고 그것을 믿으며 마치 그 일이 하늘나라에 가는 필수 코스라도 되는 듯이 이제 필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틀린 것을 필사까지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개의 검문소를 설정해서 대표적으로 어디가 변개된 성경들이 사탄의 종들이 변개한 성경인가를 검문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다른 예배당에 불교 저런 데 나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제 기독교도 여러 종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자면은 오늘 이 검문소들을 머릿속에 몇 가지를 입력하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두고 얘기할 때 여기 한번 찾아보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당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출발하면은 비교적 쉽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검문소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이거 얼마 전에도 자세히 한번 보았는데 한번 보아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실은 말씀은 늘 반복해서 살펴봄으로써 머릿속에 각인되고 그 각인된 것으로 해서 남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다시 채우고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에는 말레라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리프렌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 다시 채우라고 번역하고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톰슨 성경, 프리셉트 성경, 그 다음에 정동수가 펴낸 흠정력, 킹 제임스 흠정력, 이런 모든 성경이 충만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검문소가 된다는 것이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히브리어 말레를 리퍼렌시로 번역한 것은 말레에 이제 필, FILL, 필, 그 다음에 FULL, 풀 등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채우다, 충만하다 의미 이외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말레를 번역한 용례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FULL, 풀, 이것은 118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그 중에 이제 풀로 번역한 예가 118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풀레스, FULLNESS, 요게 이제 9회. 그 다음에 폴리, 이게 이제 FULLY, 14회. 그 다음에 필, FILL, 이게 107회. 그 다음에 FULFYLL, 풀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14회고요. 리퍼렌시가 7회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252회에 걸쳐 말레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 의미와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들로
각각 구분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대로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 하여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시키고 영국의 영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제임스 왕으로 하여금 성경을 히브리 마소라 원문 또 헬라어 표준 원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이제 결국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번역했던 사람이 54명의 사람들이 번역했는데 오늘날 하버드 대학보다 더 훌륭한 영국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슈퍼 파워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 최고니까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대학이 두 대학인데 옥스포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 그렇게 되잖아요. 그 대학의 양대학의 학자들 54명을 동원해서 이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아주 엄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말레라는 용례는 단지 필이나 폴만이 아니라 리퍼런시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배격하기 때문에 말레라는 히브리어 뜻에 이제 리퍼런시의 용례를 포함시키지 않지만 그 외의 객관적인 사전들은 이 용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번편낸 사전이나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사전 등에서 말레의 용례에 대해서 리퍼런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그 이제 충만하라 이렇게 번역한 대목을 이제 땅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전에 채웠던 것이 있기에 다시 채우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컵이 있습니다만은 컵에 물을 다 마시고 다시 물 좀 더 주시오 이러면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다시 채운다는 말이 그겁니다. 이미 담겨있던 물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으면 컵이 비잖아요. 거기에 다시 채우는 거죠. 컵에 물이 가득 있는데 다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은 창세기 1장 22절과 1장 28절의 예를 들어서 두 구절은 같은 문맥이며 심지어 히브리어도 두 구절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둘 다 충만하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22절에 보면요. 그 앞에 보면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요 충만하라 요래 되어 있죠. 요건 충만하라 이래 했지만은 1장 28절에는 다시 채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2절의 그들은 동물들인데 1장 28절의 그들은 사람이죠. 따라서 1장 28절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영적 존재들이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재창조 이후에 다시 채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전에 땅이 사람들로 채워졌던 것처럼 다시 채우라 이 리퍼런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에 첫 번째 창조에서는 1장 21절은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은 두 번째 재창조에서 동물이 나왔지 창세기
1장 2절 그 이전에는 동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 하면 모순이 되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라고 우리 성경에 구분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마소라 원문에는 창세기 1장 22절과 1장 28절이 동일하게 말내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1장 22절에는 이제 충만하라로 번역하고 1장 28절에는 리퍼렌시 다시 채우고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 말내로 이 두 의미를 모두 표현하지만 영어와 한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각 적합한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채우고에서 다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다시의 유무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가 있으면 창세기 1장 2절은 1장 1절의 최초의 창조에 대한 심판이며 3절부터는 자연스럽게 재창조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가 없으면 재창조의 진리가 일순에 사라지고 창세기 1절과 2절은 창조의 객관적 표현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한시적이나마 혼돈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모순과 사탄 루시퍼가 창조된 시기도 불분명해져 버립니다. 재창조를 두고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무리들은 강격 이론이라 해가지고 갭디얼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1800년대에 창안된 주장인 것처럼 폄하하지만 재창조는 진리에 정통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누구나 진리로 믿어온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짜 성경을 판별하는 첫 번째 강력한 검문소입니다. 이 다시 채우라, 요 다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바른 성경과 그렇지 못한 성경이 가장 확연하게 밝혀진다는 것이죠. 변개된 성경들의 검문소, 두 번째 검문소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우릉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대목에서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는 이 루시퍼의 교만한 외침에는 그의 불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자신의 신분 상승을 꾀했습니다. 즉 경배하는 대상에서 이 루시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상인데 경배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한 데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경배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자, 이 사탄의 꿈은 어디서 이룩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이룩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이 용이 루시퍼 사탄이잖아요.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하더라. 루시퍼의 경배받고자 하는 욕망은 훗날에 바로 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서 14장은 루시퍼의 타락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유일한 구절로 인용되어 왔으며 불법의 신비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관련 구절로 자리해 왔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루시퍼는 하늘에 있지만은 땅을 거쳐서 이제 15절에서 사탄은 지옥에 있는 거지요. 사탄이 자신의 교만과 종말을 나타낸 이 구절을 정오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탄이 이 구절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에스겔 28장에도 투로 왕으로 그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단지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야망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는 것이었지만 이사야 14장의 이 구절들은 이 환상을 깨끗이 쓸어내고 루시퍼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문맥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될 수 있는 문맥으로 바꾸려 애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20세기 역본들은 모두 루시퍼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그럼으로써 성경 전체에서 루시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을 제거했습니다. 개역 성경, 톰슨 성경은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바꾸었는데 계명성은 새벽별이죠. 이 새벽별은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역 성경 이게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하면은 이 사탄인 마귀 루시퍼를 결국은 예수님으로 둔갑시켰잖아요. 이 대목에서 킹 제임스 험정역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은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 검문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킹 제임스 험정역은 빗나가기 때문에 이미 변개된 성경의 범주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험정역, 우리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킹 제임스 험정역, 요게 이제, 계명성, 이런 걸 다른 말로 바꿔놨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해놨지만은, 그 외 성경은 이 루시퍼를 전부 계명성, 예수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악한 마귀를 갖다가 예수님으로 바꾼다. 대단한 변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들의 세 번째 이제 검문소입니다. 욥기 41장 1, 2절입니다. 욥기 41장 1, 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 2절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가 갈고리를 그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뺄 수 있겠느냐? 보수주의, 전통주의, 근본주의, 자유주의의 학자들은 이 리비아단을 일제히 엉뚱하고도 유치한 해석을 가하여 이 말을 변개했습니다. 그래서 ASV, NASV, RSV, 이 아담 클라크, 또 윌리엄스, 더 멜로우, 강단 주석, 제미 앤슨, 포셋, 브라운, 위클리프 주석, 로커만 재단 등은 일제히 이거를 악어로 만들어 놨어요.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NEB는 고래, 그 다음에 헨리 모리스는 공룡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마에다 코끼리라는 해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들의 해석은 참으로 과관이죠. 이들이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데서 온 오류입니다. 리비아단은 성경 4개 구절에서 5번에 걸쳐 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찾은 욥기 41장 1절, 그 다음에 시편 74편 14절, 시편 104편 6절, 이사야 27장 1절, 요게 이제 2번이 쓰였고요. 이게 이제 쓰인 용례들인데, 이 가운데 바다의 고래를 가리키는 게 하나 있어요. 시편 104편 26절은 바다의 고래입니다. 나머지는 공통된 대상을 가리키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대략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요약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 리비아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A.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한 교만한 자잖아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욥기 41장 34절. 이 존재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고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며 지상에는 없는 존재이다. 욥기 41장 33절 34절. 이 존재는 한 개 이상의 머리가 있다. 시편 74편 14절,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B. 리비아단은 용이며 꼬부라진 배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이렇게 4가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뭉뚱거리면은 이제 이 존재에 대한 모든 의문이 이제 해소됩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추측한다는 학자들의 좁은 시야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 이 대목이 바로 욥기 41장 9 있거든. 그거 한번 보십시오. 33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41장 33절.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땅 위에는 리비아단 같이 생긴 것이 없다, 이래 말해놨잖아요.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보는 것처럼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라고 엄연히 말씀에 되어 있는데, 악어, 땅 위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고래, 바다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코끼리, 땅 위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하마, 땅 위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지상에는,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악어니, 고래니, 코끼리니, 하마니, 이렇게 동물들을 고집스럽게 들고 나오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는 그들의 행태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정동수의 킹 제임스 험정역은 우리는 이제 리비아단 이렇게 리비아단 이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험정역은 리워야단 이렇게 옮겨 놓아서 이 발음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성경은 첫 번째 검문소에서 이미 실족했으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라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개된 성경들의 검문소, 4번째 검문소는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자,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지요.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구절인데 이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우리 성경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거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제대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요래 되어 있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번역해서 거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부분이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평신도들은 필사본 증거를 공부할 시간이나 또 돈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풍성한 자비로 인해서 성경을 여러 개의 절로 구분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장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러면은 어떤 한 구절을 딱 뺀다고 하면은 딱 그 어떤 구절이 빈자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1, 2, 3, 4 이래 쭉 나갔는데 지가 만든 성경만 삭제하고 장절을 당겨 놓으면은 그게 드러나겠지요. 그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절로 구분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의 역본들은 절의 구분을 가능한 한 무시하고 있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점검 방법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 체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혼란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 장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한 형제 자매들은 보는 순간 이거 변개됐네, 이거 삭제했네, 금방 알아차리죠. 성경을 멋대로 삭제하기를 즐기는 무리들은 절 체계를 없애고 쭉 잇따라 말씀을 나열하여 여러 구절을 삭제하고도 마치 삭제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뗍니다. 이런 현상은 NEB, 필립스 역본, 현대인을 위한 기쁜 소식 등에도 발견되는 양상입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12구절도 넘게 말씀을 삭제할 수가 있으며 수백 개 구절을 망가뜨리는 일은 일도 아닌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선한 법칙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거의 보혈을 통하여를 삭제한 헬라 필사본이나 번역은 발견하는 순간 그런 성경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 구석에 처박아 버려야 되겠죠. 이걸 버리면 또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때문에 낭비가 되느냐 확인할 때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과 변개된 성경을 이제 비교해 볼 때 개역 성경이 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아주 버리지는 말고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구석에 처박아 둔 성경을 가져 나와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딱 일단 거의 보혈을 통하여 요게 삭제되어 있으면 이거 가짜 성경이구나 딱 구석에 채워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을 믿던 사람들은 오랜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걸 늘 읽어왔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는 좀 아깝다 이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새로운 성경을 사지 않고 그걸로 버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현대의 어떤 사람도 거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방법 외에는 구속될 수가 없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구속이 아닙니다. 거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19세기 동안 보존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속은 거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실 때 죄인을 지나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문설주와 문인방 이런 데 다 바르라고 했잖아요. 피를. 양을 잡아가 피를 거기다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게 이제 구속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피를 보실 때 죄인을 지나가시는데 피를 없애버린 거,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걸 없애버리면 그건 성경에서 기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옥 간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혹시 구원받은 사람도 있긴 있겠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겠는데, 웨스트 코트, 홀트, 로버트슨, 와필드, 메이첸, 데이비스, 트렌치, 빈센트, 사우트, 밀리건, 닐, 네슬카는 이 사람들을 대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네슬판 성경이라는 독일에서 변개된 성경을 펴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요 네슬의 중요한 인물이 우리나라에까지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트, 알포드 등 성경 변개자들은 왜 그들이 신약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네슬의 본문을 수용했는지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설명해야 하겠죠. 헬라어나 영어나 그 보혈을 통하여를 삭제한 그 어떤 본문도 결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변개된 성경들을 엄중하게 검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들의 검문소, 5번째 검문소는 구절들을 삭제하고 없음으로 대체한 성경들을 검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야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23장 14절,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마가복음 11장 26절, 마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6절, 누가복음 23장 17절,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15장 34절, 사도행전 28장 29절, 로마서 16장 24절 등 13구절은 없음으로 대체하고, 그 개역성경을 보면은 이제 갈로를 하면서 갈로 열고 없음 요래 써놓고 이제 갈로 닫고 이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그 이제 세 구절은 그냥 또 삭제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두 곳 찾아보는 것만으로 변개된 성경들을 적석해서 검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4장 35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얼마 전에도 한번 찾아봤던데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면 아직도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으니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고 또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들려 있는데 구원받지도 못하고 일반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들 손에는 이게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경들에서 삭제되거나 변개된 흔적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 아득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원본의 기통이가 마모되어 없어졌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삭제되거나 변개된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불경이라 할 것입니다. 없음으로 처리한 몇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옛날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카톨릭 신부들의 위선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구절인데, 버젓이 놓아두기에는 낯뜨거운 일이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 쪽에서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당신 남편이 지금 연옥에 가가지고 있다. 연옥은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건데 요 사람들은 연옥을 지어내가지고 당신 남편이 지금 지옥과 하늘나라의 중간인 연옥에 가가지고 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 바쳐야 한다. 이런 이제 날강도 같은 짓을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 저지르는 일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 그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 낯뜨거운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없애버린 겁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자, 이거 보면은 44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이 지옥입니다. 벌레는 이제 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혼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혼은, 사람의 혼은 영원 불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혼이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영원히 그 죽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거예요. 자, 46절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보십시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 48절 한 곳만 남겨놔두고 46절 48절을 이제 삭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대로 두면은 지옥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요 두 구절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무서움을 약화시킨 그런 구절입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8장 37절. 요 8장 37절 요걸 보면은 개역성경을 보면은 갈로하고 없음이라고 그렇게 딱 해놨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요 구절을 삭제했어요. 이 부분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살펴본 것만 가지고 딱 해도 가짜 성경을 얼마든지 그 판별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근문서는 딱 다 살펴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4개의 변개된 성경, 다섯 가지는 아니죠, 실제는. 5개의 변개된 성경들의 근문서를 살펴보았는데 5번째 것은 여러 구절이 포함되는 것이었죠. 이 근문서들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먼저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는 남들이 가진 변개된 성경들을 검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변개된 성경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잘 입력해 둠으로써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석에서 깨우쳐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지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계기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이런 근문소도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즉시 깨우쳐 줄 수가 있는데 요 복음을 전하는 요 타이밍도 절묘한 타이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혼들을 구령하고자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죠. 아무쪼록 적재적소에서 감겨있는 소경들의 눈을 띄워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